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1장 6절이에요. 302쪽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의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번 그 노래를 한번 암송을 해볼까? 시작. 시작. 응? 시작. 진짜 몰라? 응? 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천군 천사의 노래가 있었다니까?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 있었다니까? 참말로. 암송을 해보시라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더니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그지? 그냥 그렇구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뭐였다? 영광. 높으신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누구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안 온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온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답은 뻔한 거예요. 온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을까요? 믿는 사람. 아멘.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그래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맞아요. 놀라운 축복이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믿는 사람. 복음은 너희에게 미칠,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칠 굿뉴스, 기쁜 소식, 굿뉴스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인 악의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은 그 신기하게도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을 많이 아시대요. 나보고.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이 줄줄줄 나온다. 근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아, 신기해. 그냥 성경이 설교 시간만 되면 줄줄줄 나와. 옆 사람하고 인사해. 까꿍. 반가워요. 오늘 참 반갑잖아. 그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저녁 예배 드리러 오니까 너무 반갑잖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악인이야, 지옥 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 병 걸린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어.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대답하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우리 이정용 성도님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막 밥 먹기 전에. 근데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향교회가 교단이 어디예요? 장로교회요? 감리교회요? 성결교회요? 침례교회 어디예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그래서 지금 어디신데 했더니 사무실이래. 근데 사무실에 이제 갔는데 제 생각은 이제 갑자기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나. 아, 열심히 우리 교회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너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혹시 이단 아니요? 너 혹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봐. 그래가지고 아마 본인도 갑자기 헷갈렸나 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예향교회가 어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침례교회를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침례교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빌리그램 목사님도 침례교회, 카터 대통령도 침례교회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침례교회 신학을 거의 거친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미국 침례교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전혜영 사모 다니던 교회 광명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도 대전 침신 출신이고 미국에서 침례교 사우스 웨스턴인가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학위 받고.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왔는데 결혼식 때 왔는데 이명선 목사님이 네가 어쩐 일? 저를 친구야. 서로 함께 동기야. 근데 지금 선교교에서 사역하고 있대. 근데 저한테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침례교회 잘 모르잖아.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애양께 옛날에 막 이렇게 처음 교회를 우리 교회 나왔더니 너 교회 어디 다녀? 침례교회 나가. 그랬더니 야, 해필이면 왜 침례교회 나가냐? 그 많은 장로교회 다 놔두고 생전 전도도 하지 않던 사람이 막상 교회 나가니까 침례교회 나간다고. 야, 그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교회 가. 혹시나 그럴까 봐 제가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정용 성도님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정용 성도님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는데 혹시 누가 또 막 이렇게 잘못 얘기할까봐 그게 내가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침례교회는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유명하다. 그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극동방송 지금 옛날에 사장님이셨다가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김장한 목사님이 또 유명한 분으로 계시다. 유명한 분 참 많죠. 우리 침례교회. 근데 이제 일단은 나타난 분들이 그렇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통화를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 다 기우였죠. 나 혼자 그냥 우리 이정수 성도님이 너무 귀한데 사람들이 혹시나 뭐라고 할까봐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저한테 신발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양말을 아시잖아요. 양말. 예, 장사를 양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그 전진상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번 거기 오세요. 사모님하고 전사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야 거기 만물상이더구만. 옛날 고물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포도 있었다가 고물상 있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만물상이 있어요. 없는 게 없이 다 했어. 냄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말, 신발, 무슨 홍삼 아니 야 막 갔더니 신발 꽉 찼는데 그 전사님하고 사모님 신발 준다고 나도 막 신발 준다고. 근데 이 양말 저한테도 몇 컬이 줘가지고 신어보니까 양말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박스로 장해놔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 친구인데 목사님이시더라고. 영등포교회 이렇게 그쪽에 이제 다니시는데 근데 그 신발을 저를 이렇게 줬어요. 트레킹화. 그리고 이제 전사님 거 사모님 거 찾았는데 저 깊숙이 있어가지고 못 찾는데 빨리 찾도록 기도 좀 해주셔. 그래가지고 신발이 그 안에 신발 여름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양말하고 한번 구경 가보셔. 바로 이영은 권사님 집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바로 거기 있거든요. 야, 아니 하여튼 사람 이렇게 여성 팁도 있고 하여튼 없는 거 없이 다 있더구만. 거기 가면 아주 싸요. 아주 싸. 근데 너무 좋아 물건이. 그렇죠? 혹시 신발 떨어지면 거기 가시면 아주 싸게 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이제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지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이 교회 오고 싶어 하면 있었어 없었어요? 갈등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 저분은 워낙 믿음이 좋아.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고 새벽기도 오잖아. 새벽기도. 아마 우리 중에 나 오늘 교회 못 가니까 새벽기도 가야지 이런 정신으로 있는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오늘 또 수요일.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정미 권사님 정도 돼도요 갈등이 생길 것 같다. 그렇지? 교회 갈까 말까. 그렇지? 오늘은 아니겠지만은 박재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가끔은 안 갔으면 좋겠다. 갈등이.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갈등이 일어날 때 대답이 뭘까? 정미야 그냥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막걸리 한 잔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야 나 담배 연기 싫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를 한 대를 탁 피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연기 싫어. 그리고 술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나까지 취하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성질이 나도요. 정말 예수님 충만하면요 참습니다.
어떻게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혹 성질을 부렸어.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맞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용 선생님 미안해요. 아마 누가 양말을 달라고 했나 봐. 그래가지고 양말을 팔았나 봐. 근데 그날이 주일인가 봐. 근데 저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나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주일날 양말을 교인한테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교인하고 상대해서 장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교인들 주일날 뭐 달라고 하면 내가 안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거.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뭘 말하는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뭐가 기쁨일까? 오늘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찐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은 어떻고 권사님들은 어떻고 왜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에 좋아할 장로님과 권사님이 어디 있겠어? 더군다나 말씀은 사실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걸려. 그럼 나한테도 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역사를 내 속에서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자체가요, 고달프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치? 권사님 힘들지? 힘들지? 오늘 교회 오고 싶지 않았지? 안 그랬어요? 감사해요. 근데 힘들어. 저도요, 새벽 기도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 올 때 내가 불 켜고 오면 집사람이 눈을 막 이렇게 확 뜨면서 새벽 기도 가시오. 잘 다녀오시오. 그럼 난 속으로 부러워. 당신은 또 자는구나. 나는 깨가지고 교회 가는데 부러워. 그러면 이제 집에 딱 갔을 때 막 고생했어. 잘 다녀오셨어. 근데 가고 이렇게 딱 보면 그때까지 잘 주무셔. 그리고 무슨 소리 나니까 왔어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면 참 팔자 좋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조금 낫지. 새벽기도 왔다가 직장 출근하는 분들은 그분들 생각하면요, 마음이 메어지지.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이게 육신이야. 근데 힘들어. 아프기도 해. 돈도 없어. 그래서 엎드려서 비노니,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열심히 살아도 월급도 못 받고, 열심히 살아도 물면 밑 빠진 독 같고,
성령 감화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같이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분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고 죽고 싶어, 떠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래서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지지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아무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교회를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 읽어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글을 보냈는데요. 미국에 사는 분인데 자기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인데.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화된 그런 단체, 노조, 그런 전교조 못 막는다는 거죠. 이미 저변에 뿌리가 김정은 찬양 1세로 가는데 김여정한테 꼼짝 못 하는데 큰일이라는. 그러면서 서울의 대형 모 어떤 교회 북목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무섭더라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교회,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가장 최고의 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죽여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는요, 쥐나론이 물질주의죠. 근데 이들은 생명의 존엄이 없어요. 나하고 적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제가 새벽에 엊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예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막고 있고, 이 마귀란 놈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이 아주 이상한 이론, 이데올로기 가지고 이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하고 그것이 단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이 답이 아니야. 교회를 다녀도 성경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듣고요, 성경은 덮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세상 이론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세상 철학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감옥에가 얘기하는 거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버립니다. 아, 성경 말씀 있다. 아,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요, 운동력 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그거 알잖아 그 말씀. 그런데 이 꽂히더라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져. 그러면 우리는 없어지는 세상에서, 육신은 무익한 세상에서 아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선. 여러분 칼이 있어요. 칼. 우리 저기 칼 있잖아. 칼이니까. 칼도 좋은 칼 많아. 차장로님 칼. 우리 교회 칼 되게 필요해요. 칼. 근데 그 칼이 거기는 날선 칼이 한쪽만 있어. 이건 좌우에 있어요. 좌우에. 앞, 뒤, 좌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피하다 맞아도 죽어. 저렇게 피하다 맞아도 좌우에 있다니까.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듣고 왜 그렇게 속히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히? 여기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여기 계단 올라가면서 앞 사람이 깐족깐족하고 안 가니까 에이씨 그러고 신경질 부리고 왜 가? 우리 아들이 걔는 신기하게 주일만 되면 마귀가 이렇게 막 틈타더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일본 가는데 아들 기도학교 잘 다녀와. 누구하고 가고 했더니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쉬지도 못하고 주일 끼고 다녀. 그래서 아들 너는 왜 나한테만 그렇게 화를 잘 내냐? 내가 있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했더니 몰라 아빠만 보면 아빠만 보면 이게 얘가 나를 분풀이 대상인 줄 아나 봐. 속으로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주일날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꼼짝 못하고 내가 아주 꼭 참 그러면서 또 가끔 깜짝깜짝 놀래 전화해가지고 아빠 할 말이 있대. 뭘 또 할 말이 있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화해서 상의하고. 그래도 예수님 안 따르는 게 은혜지 뭐. 그래서 참는 거지. 여러분 육신으로 살다 보면요 주님 떠나고 싶은 거 많아. 거기다가 갈라디아 교회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속히 떠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율법주의야. 행위 구원이야. 그것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 교회의 문제야.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읽어봐요. 3장. 읽어요. 시작. 1절,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만희가 그렇게 꾀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꾀고 박태선이가 꾀고 제메스가 꾀고 이단이 꾀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꾀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 가연설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확실한데, 분명한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예안교회도요 엄청난 복음적인 교회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응? 얼마나 확실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하고 같이 사는 저 분한테 가서 물어봐. 저분은 여러 교회 다녔으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한대.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걸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어요. 자기가 장로교회도 다녀보고 성결교회도 다녀보고 또 어디도 가서 해보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모르던 것을 깨닫고 궁금했던 것이 제 설교 들으면서 아주 다 풀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예양교인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확실하게 가르치. 근데 속으로 있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닌데. 복음이 분명한데 왜 꾀임에 넘어가느냐 얘기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어리석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꾀도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예양교회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아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바울이 그랬지. 나 위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 그 전에 읽어봐. 14절,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의 고통이 싹 사라져. 사실 십자가를 누워서요, 가만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한번 묵상해봐.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눈에서 눈물이 쫙. 그 십자가가 나의 체험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른 게, 저는요 목회적 어려움이 있잖아.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저보고 기분 나빠서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교회만 생각하지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걔는 내가 지들 사랑하지 않는 줄로 착각했나 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혜와 키가 자라니까 아빠는 교인이 우선이구나. 이거를 인정해줘요.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 아니요. 왜? 어차피 자기들은 아빠가 사랑하는 걸 알아. 어차피 우리는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그러나 아빠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회가 먼저라는 걸 얘들도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안 하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도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예수 위에
다른 복음, 가짜, 사람, 이단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 때문에 딛고 일어서는 은혜만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봐요. 9절 시작. 우리가 전한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교회 안에는요, 철학이 들어와도 안 되고요, 이성이 들어와도 안 되고요, 지식이 들어와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는요, 어떤 세상 학문이나 세상 어떤 그 종교, 샤머니즘 전통이 들어와도 안 돼. 교회 안에는 말씀이 최고고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다른 것을 자꾸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부족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김태형 집사님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어? 아무리 봐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아멘. 맞지? 김태형 집사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를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가끔 설교 듣다가 예배 끝나고 할 때, 목사님 우리 청년들 좀 사랑해줘요. 내가 청년들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 봐. 근데 진짜 사랑은요, 혼내키는 게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매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래도 내가 아이고 김태형 집사님이 오는 날은 청년들 내가 혼내키질 못해. 왜? 눈치 보여서. 눈치 보여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꼭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저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김태형 집사님이 나를 고치려고 그래?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한승양 집사님 나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 저분이 여신데? 나를 고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박재 집사님은 가만히 있겠어? 저분도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 장로님도, 저쪽 장로님도, 여기 장로님도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차라리 그냥 내 모습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아멘. 제가 다 고치고 그래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나는 누구 뜻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요? 사람 뜻대로 목회하는 거지. 그게 인본주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말을 무시는 안 해. 그렇지만은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기로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요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능력, 파워.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 저 옛날 서부 영화 볼 때 다이너마이트로 광산에 쓰는 것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폭발력이 대단하대. 이게 능력이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임하면 능력이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파워,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저주. 자, 읽어. 여기 나오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참 요즘 설교 빨리 끝나죠, 그죠? 빨리 끝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된다는 거고요. 근데 시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거요. 근데 오늘 저녁에 혹시 설교가 좀 지루하다 했던 분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신경 안 써요. 자,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론 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뭘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드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요즘에 우리 이정용 성도님 때문에 참 은혜가 돼요. 신발 줘서 은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가 몇 시입니까? 7시 반인데요. 알았습니다. 와, 그쵸? 요즘같이 수요일 저녁에 성도의 가뭄이 얼마나 심한데,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쵸? 딱 또 우리 태영 집사가 또 일 끝나고 예배드리러 저벅저벅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 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요, 값을 지불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또 오늘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는, 나는 싫어. 나는 오늘 힘들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막 싸우고 싶어. 죽고 싶어. 그때 내 믿음이 거기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싶지 않고 믿고, 그리고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머릿돌이에요.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그 돌이 내게 떨어지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 돌을 딛고 일었으면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딛고 일어나는 돌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죠.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 없어지는 거죠. 값을 지불한, 그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포기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막 화가 나. 그렇죠. 속이 상해. 그럴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밥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뭐 반찬도 그렇고, 밥은 또 왜 설었어? 그래도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오늘 설었구나. 아멘. 그리고 먹는 거예요. 씹으는 거리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나는 쌀밥만 봐도 좋더구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어려울 때 이기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빨갱이들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그 광시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 유지들을 전부 잡아다 놓고 이제 공산당들이 그 빨갱이들한테, 거기 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을 한 사람 놓고 그 사람을 이 사람을 죽이자 말자. 이제 찬성 죽이자. 근데 그때 그 우리 아버지 앞에, 바로 앞에 이제 한 사람이 딱 나갔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요, 몇 사람이 손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빨갱이들, 저놈들 다 잡으라고. 그래서 잡아다가니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재판 받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거기서 막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 왜? 죽어요, 거기. 지금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차례야. 그 살리자고 하는 다 죽이는 거예요. 빨갱이들은요, 아주 무섭고, 공산당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지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 내가 여기 왜 있지?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있고, 할머니는 목사님, 사모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농립을 꼭 뒤집어 쓰고요, 아주 막 아수라장 됐으니까 이제 쑥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그 지인민도가 있거든요. 나오다가 보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몰랐는데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갑자기 거기 화장실이 옆에 있었는데요, 그걸로 쑥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때 완장찬 빨갱이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없어졌으니까 막 호루라기를 불면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거 우리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화장실을 두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못 본 거예요. 성령이요. 그 빨갱이 눈을 가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죽으면 나를 못 낳거든. 그럼 내가 목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낳게 하려고 그 빨갱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낳은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저거든. 맞지?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그럼 태영 집사가 알 수도 없어. 교회도 안 다닐 수도 있어. 김은경 집사는 교회 안 다닐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아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분은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만난 거 제발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주 특별히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아시고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오냐? 우리 아버지가 그냥 보내잖아요. 아멘. 돈도 안 주고. 그냥 보내잖아.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일이고 젖소먹이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만큼 좋은 거였어요. 오히려 신학교 교수인 이정희 목사님은 목회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수두침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정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여기가 쫙 쓰는 거죠. 아, 얘 좀 봐라.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내려오라. 대전으로 내려와서 정상적인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종묵 목사님하고 같이 이종묵 전사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가서 학력고사 시험 보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려울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